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4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율법과 선지의 결론은 위로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결론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심판 가운데 두신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8장, 9장이 소개되는데 이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 6, 7, 8, 9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사장 23전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다니사 그들의 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시니 라고 시작해서 9장 23절에 똑같이 끝나죠. 이것이 양갈구조, 즉 수미 쌍관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그죠? 내용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내용. 그 다음에 오늘부터 8장, 9장의 내용은 10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고치는 걸 통해서 또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누가복음처럼 역사적 순서로 된 것이 아니라 마태는 자기가 의도를 갖고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5, 6, 7장은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8장, 9장은 기적적인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8장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올라갈 때도 많은 무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소문을 듣고 수가 더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리라고 할 때 5장의 내용 무리에는 더 관사가 붙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따르니라.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이 나병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그 문둥병 또는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이 나균이라는 것이 몸에 침투해서 피부를 상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얼마나 심하냐면 욥기 기자 말하기를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피부가 썩어들어가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굉장히 불치병입니다, 이것이. 자, 그런데 자, 레위기 13장 43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는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나병이 걸리면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 수가 없고 따로 진영 밖에 살게 되는 게 바로 이 문둥병의 특징이었습니다. 나병의 특징.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도 나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 누구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미리암? 예, 미리암도 잠시 되지만 자, 나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자,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있죠. 자, 그 사건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자, 어떤 글이냐면 이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 나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람 왕에게 큰 도움이 됐는데 그게 병이 있어요. 그게 나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병을 고쳐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뭐냐면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이게 나을 텐데라고 조언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나만을 보낼 테니까 낫게 해달라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그걸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뭐예요? 이 아람 왕이 자기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나만을 보냈다 생각한 거예요. 자, 그때에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 알리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 누가 있다?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앞에 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나만은 뭐예요? 그냥 만나러 갔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고치는 방법과 틀린 거예요. 그 와가지고 좀 뭐 자기 부위도 만지고 어떻게 해요? 막 손도 넣고 해가지고 좀 진지하게 나가길 바라는데 선지자 나오지도 않고 말로만 뭡니까? 요단강 7번 씻으라니까 열받은 거죠. 자,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병을 나아야 되니까 자,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참 우스운 얘기지만 결국은 나만이 뭐예요? 그냥 씻어서 있어도 7번 씻으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선지자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은 반드시 보여야 된다. 증거이 있고 성취된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지금 구약에도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누구를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만의 질병을 나병을 낫게 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렇게 결국은 이 나만이 나은 것인데 이것은 장차 오실 뭐예요? 참 선지자에 대한 예표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 이런 기적을 일으켜서 이걸 낳게 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특이한 게 있죠. 아까 엘리사는 뭐예요? 말로만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어떻게 했다? 대시며.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일반 사람이 문둥병자, 나병자 환자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댄 거예요. 이것이 자 일반 사람 같으면 부정해졌을 텐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는 뭐예요? 오히려 부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나병이 나아 깨끗해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세상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자, 왜 이 말씀 하셨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즉시 나왔는데 어떻게 해라?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14장에 보시면은 13장에는 나병에 대한 진찰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제사장이 갖고 있고 진단이 되면 나병이 판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장에는 뭐가 합니까?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말하는데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이러이러하게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이렇게 해라. 이게 정결 규례예요. 자, 그 말은 예수님 지금 그에게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병이 나았다. 근데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제사장이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지금 나병을 낫게 하신 장면이 나왔죠. 그 다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특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 이 지도 보시면 요 지점이 보입니까? 요 지점이 산상선 같은 팔복산이라는 곳이에요. 그 산에서 가르치시고 내려와서 바로 그 갈릴리 바다가 호수가 있죠. 호수 바로 위에가 뭡니까?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에 갔는데 거기에 백부장이 있죠.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자, 구약의 이 로마 병치하에서 대대가 한 600명 단위가 돼요. 근데 600명 단위가 되는데 그 대대를 나누면 작은 또 분대가 있겠죠. 그 중에 100명을 가다라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와가지고 자기 하인의 중풍병이 그런 거예요. 자, 중풍병이라는 건 다 아시지만 뭐예요? 대뇌 조직이나 이 척추병이 손상이 돼가지고 마비가 되는 거죠. 마비가 돼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게 바로 중풍병인데 이 중풍이 들린 거예요. 자, 그런데 와서 이제 말하기를 이제 고쳐달라 했는데 이 사람은 더 특이하죠. 다만 말씀으로나 해라. 왜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그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나도 종을 부리는데 지금 이분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라 이거죠. 자, 이걸 듣더니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에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을 지금 쭉 봤지만 계속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어떤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잖아요. 유대인도 그래요. 믿음이 적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특이하게 예수님을 대할 때 아주 특이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 속에는 유대인에 대한 약간 뭐예요? 예수님이 섭섭한 감이 있죠. 자, 그러더니 11절 중요하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동서라는 말은 뭘 가리킵니까? 이방을 가리키죠, 이방. 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누가? 유대인들이 앉아야 될 텐데 그들은 못 앉고 누구와? 이방인들이 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걸 놓고 로마서 11장에는 뭐랍니까? 참 감람나무와 돌감나무 비유해서 참 감람나무가 베어지고 거기에 누가? 돌감나무가 접붙인다 만들었죠. 그게 이방이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히려 본 자손들은 뭐예요? 울며 이를 가게 된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들이 누굴 버렸기 때문에? 메시아를 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지금도 그들은 뭐예요? 전 세계에 져 있죠. 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까 나병도 그 다음에 지금 중풍도 뭐예요? 즉시 나았다는 거예요. 즉시. 바로 말씀하신 순간에 손을 대는 순간에 나았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하는 그 내용 그것이 이방인에 관한 것인데 이방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뭡니까?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다 그대로 모인다 이 말이에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구약 같으면 도저히 뭐예요? 율법 가운데 이방인들은 약속도 없고 유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장차 이방인들이 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 스가랴 8장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여기 나오죠.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많은 백성과 성읍,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했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벌써 이게 구약의 뭡니까? 다 예언이 됐던 거예요. 그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이 백부장을 통해서 그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하는 걸 통해서 장차 이방인들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본문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앉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현대에 와서는 뭡니까? 어떤 병이 나면은 사람 몸이 열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열 자체가 병이었어요. 열병. 그래가지고 이 열병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열병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율법, 할라카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접촉을 금했습니다. 그 정도로 열병도 중한 병인데, 이 열병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손을 만지시니, 마찬가지예요. 손을 댔다는 얘기는 열병도 부정한데 손을 댄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는 부정한 것을 손대도 부정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4절, 15절 내용을 통해서 지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병, 그 다음에 중풍병, 그 다음에 열병. 이것을 예수님이 즉시 다 낫게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한 결론이 있겠죠. 16절.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요즘 무구사처럼 뭐 내가 병 고칠 능력이 있는데 하면 오고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고쳤다는 얘기예요. 다 고치시니. 이는, 자, 그러면 지금까지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병들을 고치는 이유가 뭘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자, 앞을 보시면 이사야서에는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그 종의 생애를 통해서 장차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걸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종이 누구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것이 4개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자, 지금 1, 3, 4가 있죠. 그 중에서 4번째.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모욕과 멸시와 능멸, 고통을 받는 고난의 종이다.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자, 그것이 이사야 53장 3절. 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킨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여기 보시면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와 뭐예요? 슬픔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여호와의 종인데 그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장차 와서 우리의 뭐예요? 슬픔과 질고를 졌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종에게 감당시켰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종의 노래를 했는데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지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연약한 것을 질고로, 어떤 데는 병을 슬픔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 번역 따라 다른데 지금 그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간에 다 죄로 인해 생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종이 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되어진 것을 말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왜 이렇게 병을 고치셨을까?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죠.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달음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누굽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와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부사하니까 물어본 거죠. 가서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자, 예수님의 답이 항상 그렇죠. 이거다 저거다 하지 않고 돌려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자,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달음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이 다 장차 오실 이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잖아요. 근데 그 예언대로 지금 뭐예요? 예언대로 명인도 보고 그다음 안진뱅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것은 바로 영어로 말하면 내가 오실 그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이 오실 그이의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자, 전반부에서 지금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는 거였죠.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후반부에 지금 또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만물 통치를 준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바로 만물 통치 능력이 있는데 18절 봅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제가 이제 이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내용이 뭘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제자도의 그 자세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뭐예요? 뭐가 없어요? 굴도 없고 거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가 따르려면 어떻게 해라? 그걸 각오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그 주의를 준 것으로 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여기서 지금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가? 자, 거기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가 누구예요? 자기를 인자라죠, 인자. 자, 우리는 다 인자 아닙니까? 왜? 사람의 아들이니까. 근데 굳이 인자라는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해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었는데 인간 됐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특별히 씁니다. 이 인자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유일하게 성경에서 인자 같은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계속 이걸 많이 봤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뭘 예언했다. 인자가 와서 나라를 세운다. 근데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그에게 뭘 줬다는 얘기예요. 권세.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뒤에 내용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권세. 그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권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인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서기관이 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따르리이다 했어요. 그럼 서기관이 왜 따르라겠을까요? 우리 지금 산수를 살펴봤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죠. 그들이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변개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이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고치지요. 그 다음에 무리를 막 많이 끌고 다니니까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도 뭔가 고물이 떨어지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났지만 대통령 한 사람
얼마나 많이 따라다닙니까? 왜 따라다닙니까? 물론 좋아해서 지지해서 그럴 수 있지만 따라다녀가지고 얼굴을 다 보이면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르리이다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먹을 게 나 따라봐도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승낙입니까? 거절입니까? 거절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뭡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급한 일 있으니까 나중에 따를게요 라고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핑계겠지만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먼저 가서 자, 그럼 장사 진행해 달라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 죽은 자는 뭐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은 다 뭡니까? 다 그냥 죽은 자들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 육적으로 죽은 자, 시체, 그러니까 그를 장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어떻게 해라? 나를 따라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사람을 내가 취할 권세와 버릴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계시로 보는 입장하고 윤리를 보는 게 다른 게 뭐냐 하면은 무조건 어떻게든 간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자꾸 그걸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은 제자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를 선택할 선택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그분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 이거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인자로서 이런 권세가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마지막에 지상 명예를 하는 내용이죠. 지금도 그의 권세가 하늘에 계신 그분의 권세가 여전히 존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버리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 그분에게 있다는 거죠.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속 나오죠. 따라다니는 제자도 뭐예요? 믿음이 적어요. 오히려 백부장은 믿음을 칭찬했는데 제자들은 다 보고 따라다녀도 들어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언제? 성령이 오시면 그때서야 생각나서 믿게 되죠. 자,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제가 한때 제 꿈이 뭐였냐면은 부흥사가 되는 거였어요. 제 모교에서 이제 어릴 때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흥사가 특히 두루마기를 딱 입고 와가지고 막 찬송 부를 때 막 손을 흔들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나도 저런 능력 있는 부흥사가 되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요 구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 이걸 해보려고 저도 노력을 했죠. 정말 가가지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막 큰소 치고 하면 되겠다.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뭔가 되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니죠. 이게 바로 메시아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하면 안 돼요. 따라할 수도 없고. 사도들에게 일부 허락했지만 일반 성도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렇죠. 사람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연의 그 힘에 굴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봤지만 강원도 산불 마음 같아가지고는 막 그냥 가서 끄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예? 그 자연의 힘 앞에는 인간에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를 죄가 들고 나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바람과 바다들을 꾸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들어요. 잔잔하게 되거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궁금하죠?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속에 이 질문, 마태가 이걸 편집할 때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가 누구인가 도대체?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만물 통치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벌써 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봤어요. 어릴 때 봤는데 결국은 자기 힘에 못 이겨서 막 하다가 결국은 차에 치여 죽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조롱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도 귀신 들린 자예요. 정도의 차이지. 다 귀신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딱 지켜서 가지고 사람들 못 가게 막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죠.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뭐라 그래요? 귀신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은 또 뭘 알아요? 자기들이 또 때를 알아요. 언제까지 주어진 때도 안다 이 말입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어떻게 부정하게 생각하잖아요. 안 먹잖아요. 근데 뭐 돼지를 길렀겠느냐 하지만 이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에 있는 돼지를 즐겨 먹지요.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그들이 길러서 일종의 수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일단은 뭐예요? 하도 신기한 일이니까 보고는 싶으니까 봤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았죠. 자, 그들이 만나서 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내 같으면 메시아야 하고 달려들 텐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기를 간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해를 끼치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조금 내 속에 내한테 손해가 되고 피해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하죠, 인간이. 그건 왜 그래요? 정말 우리가 기독교라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런 거죠.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회들이 뭐 한국 교회라고 할 것 없이 우리도 그래요. 정말 영원한 가치와 이 현세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장담을 못해요. 우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삶은 뭡니까? 현실의 가치에 매몰돼가지고 현실도 중개상하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세요. 지금 자, 귀신들을 통치한다. 복종하게 한다. 이것이 다음 9장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귀신 때문에 결국 인간이 뭐가 된 거예요? 마귀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먹어 정령 죽으려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기는 왜 죽냐?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사단의 유혹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압이고 우리를
죄인 되겠던 그들을 누가 물리쳐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은, 자, 인간도 통치하시고, 만물도 지배하시고, 마지막에 뭐예요? 귀신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산상수훈 들어가기 전에 4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4장 내용이 중요하게 나오죠. 뭐가 나와요? 예? 구약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한 다음에 마지막에 4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성령에 이끌어가지고 마귀에게 뭘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첫 아담은 졌지만 둘째 아담은 뭐예요? 하나, 둘, 셋 이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쳐요. 이기잖아요. 그럼으로써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실 메시아는 뭐다? 사단을 이길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병을 고친 거. 자, 이 병도 나병, 중풍병, 열병 전부 다 뭐예요? 사단의 종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난 게 바로 그건데 그것도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 다음 인간도 지배하시고 만물도 통치하시고 또 사단도 지배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을 받죠. 자, 처음에는 인자, 당신은 인자로 소개해요. 하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만물 통치를 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니까 이 누구에게, 이 어떤 사람이기에? 라고 질문했죠. 그러더니 귀신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게 다 그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인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언제 시작됐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세 주기 싹이 나는데 그에게 누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뭘 하면? 귀신을 쫓아내면 누가? 메시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역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를 해요. 왜?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이 임하였으니까 어떻게 다 곧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학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이미 임한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 이 사이에 우리가 있다 그래요. 근데 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통치가 있고 이때 통치가 있으니까 결국은 같아. 완벽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루어진 나라는 뭐예요? 지금 누가 왔다는 거예요? 천국의 왕이 왔다는 거예요. 아직 백성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언제 생깁니까? 오순절 성령이 와서 우리를 성령 세례를 베풀어요.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온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머리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와서 뭐 했느냐? 성령으로 지금 마귀를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말할 때 구약의 언약대로 지금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취를 말하는데 이 나라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진행돼 나가요. 여기도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고 왕이 있고 그 다음 백성이 있고 그 다음 땅이 다 포함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왕의 통치만 했으면은 백성과 땅은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창세기 1장 28절에도 뭐예요? 3대 언약을 말할 때 그 내용을 나라라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 번성, 정복, 통치. 그게 3대 요소 아닙니까? 나라. 그죠?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도 왕이 계시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왕은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이시고 그 다음 백성.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사기 이후에 불러 모으잖아요. 처음에는 누구?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점점 확장되다가 다시 또 유대인이 오죠. 그게 백성이에요. 자, 백성이 필요하죠. 백성이 모여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적인 흐름이 필요한데 이걸 다 그냥 제외하고 그냥 나라가 임했다. 완성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왕이 오시고 그다음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다음에 그 불러 모으기 위해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땅 끝까지 증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시작했는 그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북미 그다음에 아시아 가면서 땅을 정복해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왕과 백성과 땅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미 임했다는 말은 왕이 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백성도 필요하고 땅도 정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되면 뭐가 회복이 돼요?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은 이때 아담의 타락에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천년이 차고 나서 사단이 풀려나고 다시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 심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을 누가 준비하러 갔어요? 예수님이 예배로 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뭡니까? 지상 천국. 이걸 교회라 하죠. 우리는 지상 천국이 있는 거예요, 현재. 근데 이 지상 천국은 무슨 위협 아래 있다? 여전히 음부의 권세에 도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이게 지상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음부의 권세를 가두는 게 뭡니까? 천년왕국이잖아요, 이게. 이때는 사단이 없어요. 가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다.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그러니까 어린이와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이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에덴의 회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 이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세계에 가서 이루어진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12장 28절 말하다 그랬는데 지금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임했다. 약속된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왕은 지금 어떤 능력이 있다? 귀신을 쫓아낸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따라서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마태복음 8장 내용에서는 5, 6, 7장은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8장, 9장은 뭐예요? 10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지금 뭘 가르칩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포인트는 여기 어디 있다?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약속 천국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부 세 가지는 표적. 뭘 거친 표적? 병을 거치는 표적을 통해서 이사의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보여주고 그 다음 후반부는 뭡니까? 그분의 인자로 오신 분의 권세. 그의 권세는 인간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그 다음 귀신을 지배한다. 자, 제가 이 부분 나오면은 참 뭐랄까 답답한 게 뭐냐면은 자, 문제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육신은. 그런데 우리가 영은 뭐라는 겁니까?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나라의 백성인데 감이 안 와 이게. 예? 이게 정말 힘있게 다가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나의 백성 같은 것 같다가 또 죄질 때는 야 내가 아닌가? 이랬다가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 육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그분의 백성이죠. 그 백성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의지해야 돼요. 왜? 내 힘으로 못 가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대구장로교 성도님들 전부 다 우리가 앞으로 삶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 그분 다음 시간에는 뭐가 나옵니까? 또 병거충이 나오죠. 근데 힌트를 드리면 중요한 얘기를 해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죄의 사함.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